마태복음 11장 20절 24절 말씀 중심으로 회개하지 않는 사람들,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19세기 프랑스 낭만파 작가들 중에 가장 중요한 인물이면서 노틀담의 꼽추, 레미제라블 등 명작을 남긴 빅토르 위고는 세계적인 분어로 그 이름을 알렸습니다만 개인 생활은 매우 문란했습니다. 그래서 그가 아주 심한 주색과 타락한 생활은 가정을 엉망으로 만들어 버렸습니다. 1841년 어느 여름날 그의 사랑하는 딸 레오폴다의 시체가 파리 세네강에 떠올랐습니다. 그 소녀는, 그 딸은 아버지가 바른 생활로 돌아올 것을 간청하는 편지를 남기고 세네강에 몸을 던졌던 것입니다. 이 빅토르 위고는 이 비극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심판이다 라고 말하면서 며칠 동안을 외치고 울면서 회개를 했습니다. 이 딸의 희생은 아버지와 온 가정을 바꾸어 놓았습니다. 그래서 빅토르 위고는 정보 관리로 들어가서 주로 가난한 사람들을 돕는 후생 사회국 복지국에서 일을 했어요. 공무원으로서 월급을 받기 위해서 일하는 것이 아니라 진정으로 자신의 몸을 바쳐서 어려운 사람들을 돕는, 남을 섬기는 그런 자세로 봉사하고 헌신했습니다. 그러한 그의 삶이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고 또 존경을 받게 되었고, 후일 빅토르 위고는 교육부 장관까지 되었습니다. 그리고 프랑스의 국기인 3색기, 파랑은 자유, 또 흰색은 평등, 빨간색은 박애, 그 의미하는 국가 제정하는 유공자가 되기도 했어요. 그의 소설도 더욱 깊이가 있어서 그런 작품들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1862년에는 무정이 출판되었고요. 극심한 방탕 생활에서 완전히 새로운 사람이 되어버렸어요. 그 딸의 죽음으로 인해서 진실한 마음으로 회개하고 새로운 인생을 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프랑스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주게 되었습니다. 회개와 후회의 차이를 우리는 잘 알아야 합니다. 후회라고 하는 것은 생각으로 끝나버리고 또다시 후회할 일을 계속하는 것이지만, 회개라고 하는 것은 새로워지는 구체적 삶으로의 변화가 따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회개라고 하는 이 말이 헬라어의 메타노니아라고 하는 말이죠. 길을 바꾸어 버린다는 거예요. 다른 길로 가는 겁니다. 지금까지 내가 가던 길을 완전히 바꾸어서 새로운 길로 가는 것이 회개죠. 방탕한 삶을 버리고 회개하여 온전한 그리스도인이 되고 변화된 거룩한 삶을 살아감으로써 많은 그리스도인들에게 교훈과 또 영적인 유익을 준 성 어거스틴이 있습니다. 이는 다음과 같은 말을 남겼어요. 하나님은 못하시는 것이 세 가지가 있다. 그 첫째는 하나님은 죽으실 수가 없다. 그분은 영원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이고,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는 회개하지 않는 죄인은 결코 구원하실 수 없다. 구원하시지 못한다. 세 번째는 하나님께서는 회개하는 죄인을 벌하시지 못하신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사랑과 자비와 긍휼이 풍성하신 분이시기 때문이다.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나와서 예배하고 또 말씀을 듣고 기도하는 진정한 목적은 무엇일까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진리는 곧 하나님의 말씀이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우리가 잘 알죠. 진리의 말씀은 우리가 반드시 믿고 순종하고 따라야 한다라는 것을 알지만, 그 하나님의 말씀, 진리의 말씀을 듣고 또 자신의 잘못을 회개하고 돌이키고 용서하는 그런 일보다는 세상에 살아가는 것 자체가 고통스럽고 힘들기 때문에 그저 교회 나와서 예배를 통해서 마음의 위로를 받고 세상에서 잘 되는 복을 받기 위해서 예배를 드리고 있지는 않습니까? 예수님께서는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임이라 하셨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잘못을 깨닫고 진실한 마음으로
자신의 모습 때문에, 순종하지 못하는 자신의 모습 때문에 눈물을 흘리는 사람, 진심으로 회개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참된 위로가 주어질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누구보다도 많이 가르치셨고 예수님께로부터 많은 말씀을 들었고 많은 기사와 이적을 체험한 사람들이 회개하지 않거나 믿지 않는 것에 대해서 책망하고 계시는 말씀입니다. 가장 많은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 돌이키지 않더라는 거예요. 자, 이 주님의 말씀 앞에 우리는 어떤 사람들인가, 이런 것들을 우리가 적용하고 묵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첫째, 회개하지 않는 교만한 사람들에 대한 예수님의 책망. 20절 21절 말씀이죠. 예수께서 권능을 가장 많이 행하신 고울들이 회개하지 아니하므로 그때에 책망하시되 화 있을진저 고라신 화 있을진저 벳세다야, 너희에게 행한 모든 권능을 두로와 시돈에서 행하였더라면 그들이 벌써 베옷을 입고 제에 앉아 회개하였으리라. 예수님께서 공생의 기간 동안 사역의 중심이 되었던 것이 고라신과 벳세다였습니다. 예수님의 사역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시는 것이고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는 것이고 병든 사람들을 치료하셨고 귀신 들린 자들을 쫓아내고 온전케 하시는 사역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많은 권능과 기사를 행하셨다. 그 어떤 것보다도 이 고라신과 벳세다에서 기사와 이적을 많이 행하셨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시고 증거하셨던 곳인데 이 고라신과 벳세다 사람들이 많은 은혜를 받았죠. 예수님께로부터. 그런데 그들이 진심으로 회개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일로 인해서 예수께서 책망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이 고울에 사는 고라신과 벳세다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반대했다는 이유로 책망한 것이 아닙니다. 너무나 많은 권능을 행하셨는데 예수께서 권능을 행하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참된 선지자들을 통해서 구약 시대에 선지자들을 통해서 약속하신 선지자들이 증거한 그리스도이심을 사람들에게 나타내기 위해서 많은 기사와 이적을 행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그 많은 기사와 이적을 경험한 고라신과 벳세다 사람들이 회개하지 않는다. 우리는 선행절에서 예수님께서 당시의 사람들이 예수님 당시 사람들이 피리를 물어도 춤추지 아니하며 또 애곡을 해도 곡을 해도 가슴을 치지 않는다. 그런 아이들의 놀이를 비유로 설명하셨어요. 세례 요한은 회개의 세례를 베풀기 위해서 왔습니다만 진실한 마음으로 회개하고 돌이키지 않고 오히려 변덕쟁이다, 귀신 들렸다고 말하고요. 예수님께서는 구원의 기쁨과 은혜를 베풀기 위해서 오셨으나 거기에 대해서 전혀 반응하지 않는 무감각하고 무관심한 사람들임을 예수님께서 지적하셨는데요. 그 대표적인 사람들이 바로 이 고라신과 벳세다의 사람들이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연결해서 주님께서 말씀해 주고 계신 겁니다. 고라신은 예수님께서 주로 거주하시면서 활동하셨던 가버나움의 북쪽 인근에 있는 마을입니다. 가버나움. 또 벳세다는 요단강이 갈릴리 호수로 들어가는 부근의 강 동편에 있는 마을이에요.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빌립, 안드레, 베드로, 벳세다 출신입니다. 요한복음 1장 44절에 빌립은 안드레와 베드로와 한 동네 벳세다 사람이다 라고 기록되어 있죠. 이곳에서 예수님은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푸셨어요. 오병이어 가지고 남자만 5,000명, 수만 명을 먹이시는 기적을 벳세다에서 행하셨다고요. 그리스도인들 중에도 보면 하나님을 잘 믿기 위해서 무슨 신비한 경험이나 기사와 이적들 이런 것들을 늘 소망하거나 죽을 병에서 살아났다든지 아니면 천국을 경험하고 돌아왔다든지 무슨 놀라운 기적을 경험한 사람들의 간증을 듣는 것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성향을 가진 사람들이 있어요. 그리고 나에게도 그런 놀라운 하나님의 권능과
기적과 이사들이 일어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만약 그런 일이 벌어진다면 나는 하나님을 잘 믿을 수 있을 텐데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나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교훈은 예수께서 가장 많은 기사와 권능을 행하셨던 마을 사람들이 오히려 회개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지금 책망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것으로 보아서 사람들이 많은 권능을 경험하고 기사와 이적을 눈으로 목격하고 그렇다고 해서 회개하고 믿어 구원을 받는 것은 아니다. 예수님께서는 오늘날도 기사와 이적을 행하십니다. 또 얼마든지 그 이전보다 더 큰 권능을 행하실 수 있어요. 예수님은. 근데 왜 그렇게 하시지 않을까요? 그런 기사와 이적을 행해도 믿지 않더라는 거 아니에요. 이것을 주님께서 지금 안타까워하시는 겁니다. 믿음과 구원의 역사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많은 말씀을 알거나 듣는다고 해서 이루어지는 것도 아니고요. 또 많은 권능과 능력을 직접 눈으로 목격한다고 해서 구원에 이르는 것은 아닙니다. 예수께서 가르쳐 주신 말씀, 그 말씀이 진리임을 믿고 그 말씀 앞에 드러난 자신의 죄를 정직하고 솔직하게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회개하고 돌이키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이루어 놓으신 그 구속의 은혜를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 주님의 은혜로 죄와 사망에서 자유함을 얻게 되는 것이고 영원한 생명과 구원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뭘 보아야, 더 큰 능력을 보아야 우리가 잘 믿을 수 있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나타나신 그 장소에 예수님의 제자인 도마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다른 제자들이 예수님이 부활했다고 하는 말씀을 전해 들었습니다. 그럴 때 도마가 나는 믿을 수 없어. 내가 직접 눈으로 보고 손으로 만져보지 않으면 절대 나는 믿을 수 없다고 말했어요. 그때 예수님이 그에게 나타나셨죠. 요한복음 20장 27절 29절에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그때서야 도마가 대답하되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오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이 복되도다 하시니라. 그렇습니다. 보지 않고 믿는 것이 복되다고 말씀하셨어요. 로마서 10장 17절 말씀이죠.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음이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어 구원에 이르는 것입니다. 뭘 특별한 것을 봐야 구원받고 믿음이 좋아지는 게 아니고 말씀을 듣는 거예요. 많은 권능을 행하셨음에도 불구하고 회개하지 않는 고라신과 베세다 사람들 책망하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셨는고 하니 너희에게 행한 이 모든 권능을 두로와 시돈에서 행하였더라면 그들이 벌써 베옷을 입고 제에 앉아서 회개하였을 것이다. 이런 말씀하셨네요. 두로와 시돈 사람들에게 이러한 권능을 행하셨다면 두로와 시돈 사람들은 이방인들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두로 지방에도 가셨습니다. 두로 지방에 가신 내용의 말씀이 마가복음 7장 24절 이하에 나와 있어요. 예수께서 일어나서 거기를 떠나 두로 지방으로 가서 한 집에 들어가 아무도 모르게 하시려 하나 숨길 수가 없더라. 이에 더러운 귀신 들린 어린 딸을 둔 한 여자가 예수의 소문을 듣고 곧 와서 그 발 아래에 엎드리니 그 여자는 헬라인이요 이방인이죠. 수로보니게의 족속이라 자기 딸에게 귀신을 쫓아내 주시기를 간구하거늘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자녀로 먼저 배불리게 먹게 할지니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니라. 충격적인 말씀하셨죠. 두로 지방 이방인 여인에게 주님의 이 복음의 말씀을 전해주는 것을 떡을 개에게 던지는 것이다 이런 표현을 하셨어요. 아주 모욕적이죠. 그런데 이 여인이 이 말씀을 듣고 대답하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상 아래 개들도 아이들이 먹던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말을 하였으니 돌아가라
귀신이 내 딸에게서 나갔느니라 하심에 여자가 집에 돌아가 본즉 아이가 침상에 누웠고 귀신이 나갔더라. 아멘. 두로에서 이 예수님이 정말 충격을 받으신 거예요. 두로는 이방인이 헬라 여자가 와서 예수님 앞에 나와서 귀신 들린 딸을 고쳐달라고 호소하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모욕적인 말씀을 하셨단 말이에요. 내가 이 땅에 온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온 거지 이방인들 너희들은 그 다음이야 라고 말씀하셨거든요. 그걸 그대로 받아들였어요. 올소이다. 나는 개와 같은 사람입니다. 불스러기 같은 은혜라도 주세요. 그런데 주님께서 그걸 보시고 얼마나 마음에 감동을 받으셨는지 그냥 말씀 한마디로 그저 귀신이 나가버리잖아요. 예수님이 직접 가서 무슨 안수를 해주신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이 두로와 시돈에서 예수님이 행하셨던 이 일들과 예수님이 주로 거주하시는 가버나움에 거주하셨거든요. 거기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기사와 이적을 하고 말씀을 가르쳤는데 자기 백성들 아닙니까? 근데 이들은 돌이키지 않잖아요. 회개하고 돌이키고 이것을 예수님께서 비교하시면서 지금 안타까워하시며 책망하시는 거예요. 너무나 많은 은혜를 받은 사람들인데 너무나 많은 기회를 하나님이 주셨는데 예수님께서 안 믿더라는 거예요. 회개하고 돌이키지 않더라는 거죠. 23절 말씀으로 이어집니다. 마태복음 11장 23절에 가버나움아 고라신 베세다 이어서 가버나움이 나오죠. 내가 하늘에까지 높아지겠느냐? 내가 음부까지 낮아지리라. 내게 행한 이 모든 권능을 소돔, 이번에 또 소돔의 예를 드셨네. 소돔에서 행하였더라면 그 성이 오늘날까지 있었으리라. 충격적입니다. 이 말씀이. 회개하지 않는 고라신과 베세다 사람들과 함께 가버나움아 그랬어요. 가버나움은 예수님이 거주하신 곳인데 내가 하늘에까지 높아지겠니? 이런 말씀하셨거든요. 그런 권능을 소돔에서 내가 만약에 행했다면 하나님께서 그들이 지금까지 있을 거야. 회개하고 돌이켰다는 얘기죠. 보세요. 소돔과 고모라가 의인 10명이 없어서 심판당했습니다. 의인 10명이 없어서. 그런데 이런 기사와 이적을 행했다면 수많은 사람들이 회개하고 돌아왔을 거라는 거죠.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신 거예요. 특히 이 말씀 가운데 보면 가버나움 사람들에게 하늘에까지 높아지겠느냐라고 말씀하셨는데요. 하늘에까지 높아진다는 얘기는 가버나움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다? 교만한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가버나움 사람과 고라신과 베세다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고 기사와 이적을 체험하면서도 회개하고 돌이키지 않는 이유가 어디에 있다? 교만에 있다. 이렇게 연결해서 묵상할 수 있잖아요. 사람들이 회개하지 않는 이유가 어디에 있다고요? 교만하기 때문이다. 간단하네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구원은 회개와 믿음을 통해서 주시는 은혜의 선물입니다. 복잡하지 않아요. 회개와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이루신 구속의 은혜를 믿음으로 받아들이면 구원받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많은 권능을 경험하면서도 회개하지 않는 이유가 뭐다? 교만하기 때문이다. 본질적인 문제입니다. 이건. 그러니까 이렇게 정리해보죠. 회개에 이룰 수 없는 교만이란 무엇이냐? 회개에 이룰 수 없는 교만이란 자신은 죄가 없는 완벽한 의인이라고 생각하거나 둘 중에 하나예요. 회개하지 않는 교만이란 나는 죄가 없어. 또 하나는 죄에 대해서 책망을 들으면서도 돌이키지 않는다는 거예요. 마음이 강팍하여 자신의 죄를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이 두 가지 형태가 곧 교만입니다. 이렇게 교만한 사람들은 결코 회개하지 않으며 구원에 이를 수 없습니다. 교만의 반대가 겸손이지 않습니까? 이 겸손이란 그럼 무엇입니까? 이 말씀과 연결해서 묵상해 본다면 겸손이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심각한 죄인임을 정직하고 바르게 인정하는 것. 그게 겸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입니다. 겸손한 사람, 자기가 하나님 앞에 심각한 죄인이라는 사실을 인정하고 돌이키는 사람, 회개하는 사람이 구원에 이르는 거고 그런 사람들에게 천국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겸손이라고 하는 것, 이거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큰 은혜의 선물입니다. 선물이에요. 마가복음 4장 6절에도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이르실 때 하나님이 교만한 자들은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시나니라.
겸손한 사람에게 은혜가 주어지고 구원받는 거예요. 은혜는 구원의 은혜죠. 용서받는 은혜죠. 의롭다함을 얻는 은혜죠. 에베소서 2장 5절에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다. 허물로 죽었던 우리들을 하나님께서 살리셨다. 놀라운 권능이 일어난 거죠. 우리 가운데 기적이 일어난 겁니다. 하나님의 권능과 기사가 일어난 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죄사함 받고 구원받았다는 것은. 그런데 이런 많은 권능을 경험한 사람들이 진실로 회개하지 않음으로써 책망을 받게 되는 것처럼 죄와 허물로 죽었던 우리들에게 임한 하나님의 권능을 알면서도 진실한 마음으로 돌이키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소중하게 여기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온전히 순종하며 따르지 않는다. 이것은 하나님께로부터 아주 심하게 책망받을 일이다 라는 것을 우리는 생각하게 됩니다. 따라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은 이후에 우리가 죄사함 받고 구원받은 것은 이제 태어난 거잖아요. 시작일 뿐이에요. 하나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이 구원을 온전히 이루어 가야 합니다. 구원에 필요한 것이 뭐다? 겸손입니다. 겸손과 회개입니다. 우리가 완벽한 사람이 되었나요? 아니요. 그러니까 늘 하나님의 말씀 앞에 겸손하고 정직하게 회개하고 돌이키는 이 삶을 계속해야 합니다. 근데 이것을 더 이상 하지 않는다는 거죠. 다시 한번 잘 우리 묵상할 필요가 있어요. 정말 이게 조심해야 돼요. 이 고라신과 벳세다 같은 사람이 되지 않도록. 이 고라신과 벳세다 가버나움 사람들이 이방인입니까? 아니요.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에요. 예수님께로부터 직접 말씀을 배우고 기사와 이적을 눈으로 경험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도 돌이키질 않아요.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이라고 보면 어떨까요? 그렇죠? 기회를 주신 겁니다. 이 교회 안에 나와서 말씀 듣고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주님을 섬길 수 있는 기회를 너무나 많이 주셨는데 돌이키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복종함으로 구원을 온전히 이루어가는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두 번째는 회개를 거부한 사람들에 대한 그럼 보응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보응은 무엇이죠? 22절, 24절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두로와 시돈이 너희보다 견디기 쉬울 거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소돔 땅이 너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회개하지 않는 자들에게 따르는 보응입니다. 그리고 주님께서는 화 있을진저 이런 말씀도 하셨잖아요. 화가 임할 거라고. 그 화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 가운데 떨어지는 거예요.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심판에서 구원받는 것이고 구원받은 자들이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 가운데 떨어진다는 거잖아요. 그 원인은 교만과 회개하지 않음이다. 뭐 어렵지 않네요. 가버나움에서 예수님께서 주로 사역하셨단 말이에요. 나사렛에서 사시다가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가버나움으로 옮기셨어요. 마태복음 4장 13절에서 우리가 보았죠. 나사렛을 떠나 스불론과 납달리 지경 해변에 있는 가버나움에 가서 사시니 거기서 사셨다고요. 우리가 묵상됐지만 나사렛을 떠나 가버나움으로 가신 이유 중에 하나가 나사렛 사람들은 예수님이 어렸을 때부터 자라온 모든 과정을 다 아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을 안 믿어요. 내가 요셉의 아들이지 이렇게 보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하나님의 아들로 믿지 않기 때문에 선지자가 고향에서는 인정받지 못하더라. 그래서 가버나움으로 옮기신 겁니다. 이런 특별한 은혜를 받은 가버나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지 않더라. 자,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무엇인가? 예수님이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가장 먼저 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마태복음 4장 17절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시더라. 예수님이 오신 목적은 회개시켜서 구원받고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많아지기를 원하시기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죄인들이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 구원받게 하시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영원한 생명, 천국, 누가복음 5장 31절 32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가 있다.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아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의인을 찾으러 온 게 아니에요. 내가 의인이라고 하고 내가 죄가 없다고 하는 자는 예수님과 아무 상관이 없어요. 구원의 의미도 없고 죄인을 찾아 회개시켜서 용서해 주시고 의롭다함을 얻게 하시기 위해서 오신 거라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예수께서 수많은 권능과 기적을 행하시고 병든 자를 치료하시고 죽은 자들 살려내셨는데요. 이런 일들을 행하신 목적은 무엇이다? 잘 생각해 봐야죠. 이 세상에서 사람들이 부귀영화를 누리고 잘 먹고 잘 살고 건강하게 오래오래 잘 살도록 하시기 위해서 오셨다? 아니요.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죄를 깨닫고 회개하고 돌이켜 용서받고 의롭다함을 얻고 구원받도록 하기 위해서 오신 분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또 이렇게 예배를 드릴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가를 생각해야 돼요. 늘 하나님 앞에 말씀 앞에서 자신의 온전하지 못한 모습을 깨닫고 돌이키고 용서받고 의가 회복되고 하나님의 자녀로 바르게 세워져 갈 수 있도록, 그래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거룩하고 흠이 없고 책망받을 것이 없는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신 것이고 자녀 삼아 참아주신 것이고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세워주신 것이고 우리에게 예배드릴 수 있는 은혜를 주신 것입니다. 진리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삶의 기초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재림과 마지막 심판이 임박한 시대, 그 시대의 교회들, 소아시아 7교회입니다. 요한계시록 2장 3장에 잘 나와 있죠. 소아시아 7교회에 주시는 주님의 말씀, 교회들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빌라델피아 교회와 서머나 교회, 칭찬받은 교회죠. 그들은 책망받지 않았어요. 그 교회를 제외하고 나머지 5교회에게 주님께서 계속해서 공통적으로 하신 말씀이 뭐다? 회개하라입니다. 회개하라. 에베소 교회도 2장 5절 이하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네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겨버릴 거라고 말씀하셨고, 또 그 이후에 버가모 교회 16절 그러므로 회개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내가 네게 속히 가서 내 입의 검으로 그들과 싸우리라. 또 21절 두아디라 교회 그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었을 때 자기의 음행을 회개하고자 하지 아니하는도다. 볼지어다 내가 그를 침상에 던져버릴 것이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회개하지 않으면 회개하라고 끊임없이 외치고 계세요. 그래서 회개하지 않는 자들에게는 무엇이 임한다?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는 거예요. 이루어질 거라고 이스라엘 역사 속에 성경 전체에 계속 이루어졌던 하나님의 말씀이고 선지자들 통해서 계속 외치셨던 말씀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다. 깨달으라는 거예요. 죄를 깨닫고 인정하고 겸손히 회개하고 돌이키면 용서받고 의롭다함을 얻게 된다는 것인데 이게 안 되네요. 안 돼요. 많은 권능을 보고서도 회개하지 않은 교만한 고라신과 베세다, 가버나움, 이 사람들은 모두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인 이스라엘이었다. 이걸 주목해야 됩니다. 오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은 우리들을 의미하는 것 아니겠어요? 이들이 회개하지 않는다. 이 회개라고 하는 말씀은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오늘날 교회를 향해서 주님이 회개라고 외치고 계십니다. 아멘. 시기 중요한 겁니다. 우리가 계속 묵상되면서 깨닫는 바예요. 아니 세상에 있는 사람들에게 회개하라고 외쳐보세요. 그들이 죄가 뭔지도 모르는데 어떻게 회개합니까? 죄가 뭔지도 모르는데 어떻게 회개를 해요? 이 회개란 말씀은 예수 안에서 구원받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주신 사람들에게 필요한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다는 건 너무나 소중한 일입니다. 그 말씀을 듣고 돌이키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신의 죄를 깨닫고 돌이키고 하나님 앞에서 더욱 성숙한 모습으로 나아가는 것이죠. 이게 그리스도인의 삶인 것이에요.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이고요. 이런 거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경고하시는 말씀이죠. 심판날에 두로와 시돈이 너희보다 견디기 쉬울 거라고. 이 심판날에 소돔 땅이 너보다 더 견디기 쉬울 거야. 이런 말씀하시거든요. 소돔과 고모라에 임한 심판 보세요. 창세기 19장 24절 25절이잖아요. 여호와께서 하늘 곧 여호와께로부터 유황과 불을 소돔과 고모라에 비같이 내리셨다 그랬어. 그 성들과 온 들과 성에 거주하는 모든 백성과 땅에 난 것을 다 엎어 멸하셨더라. 그 중에 롯이 아브라함 때문에 구원받은 거죠.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중보기도 하고
그래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롯을 건졌고 그의 가족들을 구원하셨죠. 나머지는 다. 또 그 아내는 돌아보다가 소음기둥 되었고 그냥 롯과 두 딸만 간신히 구원받았어요. 간신히. 이렇습니다. 그런데 이때보다 더 견디기 어려울 것이다. 고라신과 베세다. 예수 안에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있는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 더 크게 하나님의 진노를 경험하게 될 것이다. 그런 말씀 아닌가요? 어떤 사람들이 회개하지 않는 사람들. 그러니까 이 성경 말씀을 그냥 있는 그대로 그냥 받아들이면 돼요. 예수께서 이 말씀하신 의도가 무엇인가를 자꾸 이걸 피해가려고 하면 안 돼요.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으니까 우리는 절대 심판받지 않는다고요? 아니요. 이 말씀을 보세요. 고라신과 베세다 이스라엘입니다. 누구보다도 많은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에요. 근데 돌이키지 않잖아요. 이런 것들을 우리 잘 묵상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21절에 보면 이는 그때에 이 심판에 관해서 마태복음 24장 21절이죠. 예수님께서 마지막 때에 일어날 예수님의 재림과 관련돼서 일어날 심판에 대해서 말씀하시기를 마태복음 24장 21절에 그때 큰 환란이 있겠습니다.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란이 없었고 후에도 없으리라 그랬거든요. 마지막 요한계시록 창세 이후에 이런 환란은 없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시대에 지금 살고 있다는 겁니다. 이런 시대에 살고 있기 때문에 임박한 시대에 살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또 예배를 드린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것이다 라는 걸 잊지 말고요. 나와 상관이 없다고 여기지 말고 왜 맨날 회개하라고만 하십니까? 그러지 말고요.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받아들여야 돼요. 겸손하게. 그래서 이 기회를 놓치지 말자. 이 고라신 베세다는 이 기회를 놓쳐버린다는 거 아니에요. 기회를 놓쳐버린. 그래서 그 당시에 바리새인들도 마찬가지죠. 자신들이 율법적으로 완벽한 의인이라고 여기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죄인이라고 못 박고 죽일 정도로 확신이 넘쳤던 사람들인데 돌이키지 못하잖아요. 회개하고 돌이키지 못하기 때문에 멸망의 길을 가는 것이다. 그래서 어렵지 않아요. 이 하나님의 구원과 또 심판 아래 떨어지는 그 차이가 뭐냐? 그 원인이 회개하는 사람과 회개하지 않는 교만과 겸손. 우리는 어디에 속한 사람인가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대합니다. 예수님께서 가장 많은 기사와 이적을 행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해 주셨던 가버나움, 고라신 베세다인데요. 예수님이 직접 거주하셨던 곳이었어요. 기사와 이적도 많이 행하셨고요. 그런데 이들이 진실한 마음으로 회개하고 돌이키지 않더라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예수님께서 엄하게 책망하셨네요. 기회를 놓쳐버린 사람들이죠. 오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은혜로 구원받아 죄사함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에 나와서 예배드리고 주님을 섬기고 있는데요. 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배우고 있는데요. 또 예수님을 통해서 행하셨던 많은 기사와 이적들, 나 자신이 죽었다 살아난 사람이고 또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이렇게 생명을 얻고 구원받는 기사와 이적들이 나타나는 것을 직접 목격한 저희들인데 주님의 말씀 앞에서 우리는 혹시 교만한 사람들은 아닌가요? 겸손하게 회개하고 정직하게 자백해야 될 저희들입니다만 그렇지 못한 고라신과 베세다의 사람들의 모습을 갖고 있지 않는지 다시 한번 우리 자신을 살펴보게 하시고요. 우리가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우리가 예배하는 진정한 목적,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과 뜻이 무엇인가를 잘 좀 깨닫게 도와주세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이 땅에 존재해야 될 목적과 이유가 무엇인가를 생각하고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겸손한 자세로 주님의 말씀을 듣고 돌이켜 온전한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성숙해가는 또 하나님의 우리의 변화된 삶의 모습을 통해서 이 하나님의 생명과 구원의 역사를 온전히 증거하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지켜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